본문 말씀은 그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에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요. 9장 3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9장 36절부터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본문을 보신 대로 오늘 말씀은 참 놀라운 기적에 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르가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께서 역사하셨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이전에 지금 현재 욥바에서 이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베드로가 욥바에 오기 이전에 어떠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지 그 전의 상황들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31절부터 35절까지 다시 보면은요. 31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오니라. 31절을 보시면은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이후에 굉장히 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때 이제 사울이 그곳에 이제 함께 했었죠. 그리고 사울은 지금 현재도 이제 다메섹으로 가서 이 주님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넘기고자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굉장히 박해하는 심각한 박해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저는 저희 아버지가 구원 받으시고 또 결혼하실 때도 이제 그리스도인 가정을 이제 이루었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오히려 제가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싫어할 정도로 왜 교회를 매주 가야 되지? 저 어릴 때는 교회 가기 싫어서 굉장히 도망을 많이 다녔어요. 오히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사도행전 9장이나 이 상황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임을 갖기 위한 이 행위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던 거죠. 옥에 가둬다가 넘기기도 하고, 또 일부는 또 순교당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31절을 말씀을 보시면은요, 지금 유대와 또 갈릴리, 사마리아, 이곳은 지금 예수님이 가장 활동했던 그런 그 거점이셨죠. 이 거점에서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간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요, 평안이라는 것은 어떤 외부에 대한 그 갈등 요소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이거든요. 내 마음이 평안하려면 우리 구정물을요 가만히 두면은 어떻게 된가요? 가라앉아서 위에는 맑아져요. 그 맑은 상태가 이제 평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걸 이렇게 휘 저으면은 그게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평안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좀 과장해서 표현을 했는데요. 굉장히 과장된 표현이죠. 지금 누워 있는 분이 이게 죽은 사람이 아니고요, 자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이제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파도가 이렇게 치는데 풍랑이 이렇게 이는데 피곤하셨기 때문에 고물에서 베개를 이제 함수가 되겠죠. 아마 함수 이쪽에서 베개를 베고 이제 주무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배가 이렇게 막 휘청휘청하고 막 넘어갈, 이때는 큰 배가 아니었고, 큰 배랄지라도 풍랑을 맞으면 잘못하면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작은 배는 굉장히 이게 풍랑이 일면은요 원래 항해를 못하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선박이라는 것이 태풍이 불고 바람이 이렇게 일어나면은 항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업이 금지가 되어져요. 근데 지금 갑자기 이제 이 풍랑이 일다 보니까는 바다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지금 이런 상황이 이제 닥친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놀란 거죠. 지금 바다가 이게 막 풍랑이니까 휘청휘청 하니까는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단 말이죠. 주님이 계시는데도. 근데 주님이 계시지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풍랑이 있는 것을 보고. 주님은 이제 깨웁니다. 주님을 깨워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먼저 일단은 이 바다를 꾸짖게 됩니다. 바다를 꾸짖어서 풍랑이 이제 잔잔하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풍랑이 그대로 이제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었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요, 이 풍랑을 이기는 방법을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박해가 있었고요.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그런 상황이었죠. 엄청난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폭풍이 있는 것과 같이 외부에서는 엄청난 갈등 요소들이 있던 것이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 상처를 주는 것들,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이 폭풍을 이겨내는 방법을 이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은,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폭풍으로 이 배가 난파당하고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믿음을 이제 책망을 하시거든요. 너희가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거든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설령 폭풍으로 인해서 그 배가 난파당하고 또 목숨을 잃는 지경까지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자기가 혹여 지금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끌려가서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베드로는 전혀 마음의 동요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지금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폭풍을 이겨내는 방법을 베드로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이 주님을 거기서 만나게 됐죠. 만나고 이제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그 핍박하는 자리에서 위치해서 높은 자리에 있었냐면 그가 이 사울을 제자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위치가 알 수 있는 정도의 위치까지 굉장히 악한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에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을 만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아직도 그가 정말 회심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의 모습이 회심한 것이 마음은 심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아예 그냥 이 그리스도인들을 일망타진해버리기 위한 그러한 기회로 잡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굉장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어떤 이들은 바나바가 이제 이 사울을 중보를 해주죠. 어떤 이들은 그것을 받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마음이 이게 나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우리가 처한 상황도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도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얽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고요. 정치적으로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대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이 문화라는 것에 갇혀서 거기에 모든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지만은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바쳐버리러 가는 거기에 내 마음을 다 뺏겨버리는 이러한 경우도 우리는 발생을 합니다. 또는 어떤 때는 우리는 전쟁의 소식도 많이 듣곤 합니다. 지금 지구촌에서요,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아서 그렇지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우리는 그 세상에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찾기보다 어떤 그 인문학을 쫓아다니고 세상의 지혜 또 세상의 심리학 이런 것들을 쫓아다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적으로 많은 것들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요동치게 되고요.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깨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다른 모든 것들에 우리가 치우쳐서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으려면 우리의 평안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것은 베드로가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고 그의 삶이 완벽하게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는 지금 주님과 완벽하게 하나된 일치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주를 경외함과 이 성령의 도우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우리가 모든 다른 것에 이렇게 빠져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그것에 매진되어 버릴 수도 이렇게 되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함께하는
예.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 주님의 평안을 전하는 자들이죠. 주님의 평안이 정말 어떤 것인지, 아무리 폭풍이 분다 할지라도 주님의 평안은 그곳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과 우리는 그것을 전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우리는 동요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우리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시대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32절에 보시면은 베드로는, 그 베드로의 믿음에 따라서 그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또 그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고요. 많은 지역에서 말씀해 보시면은 지금 사방으로 두루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저희 이제 김창희 집도 그러시지만은 지역교회에서 또 우리 모임에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각 지역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시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지역교회를 돌아봅니다. 베드로도 사도로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여기저기 사방으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박해받는 이런 상황이 베드로의 어떤 그 열정과 모습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가 만약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박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혹 죽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베드로는 하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그것에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계십니다. 아시는 대로 제가 자녀가 셋이 있는데요. 저희 자녀들이 특별하진 않지만 굉장히 활동력이 좋아요. 아시는 대로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뭐를 집중해서 하고 있지 않는 이상 굉장히 활동을 합니다. 막 돌아다니고 또 소리도 지르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장난도 하고, 정신 없어요. 막 이렇게 함께 있으면. 근데요, 오히려 이 아이들이요, 잠잠하다 그러면 이 아이는 어디가 아픈 거예요. 아이가 잠잠하면 아픈 거예요. 아프거나 병들었기 때문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삶이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열정이 불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사방으로 두루 다닌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하고서 주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가는 것이고 서라고 하실 때 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제 그들 앞에 물기둥과 불기둥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물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갈 바와 설 바를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행하셨죠. 베드로의 삶이 지금 이러한 삶을 분명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이러한 중에 이 루다라고 하는, 이곳이 루다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생겼죠. 지중해 연안에 있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이걸 이제 확대를 해보면 이와 같은 지도를 볼 수 있는데요. 이쪽이 이제 염해, 사해라고 하는 바다죠.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이쪽이 서쪽이고요. 이쪽이 동쪽입니다. 서쪽은 평지이고 동쪽으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이제 산지로 되어 있는 그러한 땅이 되겠죠. 지금 이 부분이 예루살렘,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지금 베드로는 이 루다까지, 꽤 먼 거리를 루다까지 이제 여행을 하게 된 것이죠.
현재 지금 루따라는 이러한 도시에 베드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성도들 위로하러 갔다가 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이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인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애니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중풍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중풍. 그래서 몇 년 동안이냐면 자그마치 8년 동안 8년간이나 중풍으로 인해서 쓰러져 있던 거예요. 어쩌면 그러니까 마비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일어날 수가 없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마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중풍으로 누워 있었다는 것이죠. 중풍이라는, 지금 이제 뭐 한의학에서는 이제 중풍이라고 말을 하고 그 양학에서는 뇌졸중이라고 그렇죠. 이제 흔히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는 뇌졸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증이 아니라 그 한 단계 높은 게 이제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졸중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냥 중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중풍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보시는 대로 이 뇌에 있는 이 혈관이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지금 혈관이 이제 막힌 거고요. 아니면 혈관이 이렇게 그 뭔가 수축이나 이완이 돼가지고 좁아지는 것이죠. 좁아져서 막히거나 좁아져서 결국 이제 터져버리는, 뇌에 있는, 그래서 출혈이 일어나는 거죠. 터져버려서 발생되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뇌의 기능을 손상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증상으로는 뭐 아시는 대로 마비가 오는 거죠. 여기저기 신경에 대한 마비가 오고 또 감각에 대한 상실들이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중풍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상태를 지금 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8년간이나 지금 이제 그 중풍으로서 이렇게 누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니아라는 이 사람은 이 병에 이제 걸렸기 때문에 이 중풍이라는 병이 치유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 중풍이기 때문에 지금도 중풍은 치료가 안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중풍이라는 병이 치유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애니아를 만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 사람이 이제 베드로죠. 그리고 이 사람이 애니아이고요. 뒤에 이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지금 예수님이 없어요. 이제 없는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 베드로가 이제 그 애니아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이지만 이 말에 능력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을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이죠. 중풍병이라는 것이 어떤 죄나 그 감각이 상실되어서 마비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죄악이 그렇죠. 우리 죄악은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지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해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구원받기 전에 어땠나요? 그냥 죄를 지었습니다. 욕합니다.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우리 욕하는 거 또는 누구를 비난하는 거, 이것으로 가십거리를 삼고 즐거움으로 삼았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잖아요. 그것이 늘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감각이 상실된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손길이 임했을 때 이것이 말끔하게, 주님의 치료는 완벽한 치료죠. 한시적인 치료가 아닙니다. 완벽한 치료를 하시는 것이죠,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애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다 보면은 노화로 인해서
자꾸 이제 여기저기가 이제 아프죠. 저도 이제 그런 걸 못 느꼈는데, 뭐 제가 나이가 아직 뭐 많이 어립니다마는, 아마 이렇게 이제 애들이 이제 집에 좀 늦게 들어가고 그러면 차에서 잘 때들이 자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밖에 이렇게 나갔다 오면 피곤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자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자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이제 안고 집에 가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무릎이 조금 아프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근데 뭐 아픈 건 아픈 거니까요. 하여튼 아프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노화가 되면은요, 눈도 침침해지고요. 눈이 안 보여요. 예. 가까이 막 이렇게 봐야 되고, 이렇게, 침침해지고, 병이 들어요. 병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병이 들어요. 젊은 사람도 병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병이 들었다 그러면은, 또는 사고가 났다 그러면, 욥이 그랬던 것, 욥의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를 돌아봐라. 너 죄 있지 않냐. 이렇게 막 정죄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애니아를 통해서요, 이 사람이 8년 동안 중풍으로 해서 누워있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지금 베드로의 이 방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능력으로 낫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 소식이 어디까지 전해지냐면은, 지금 루다라고 하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요, 이 사론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이제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예요. 이 애니아의 중풍병이 나은 것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죠. 저 찾아보니까요, 사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사론 평야가 있는데요, 이 전체 지역은 굉장히 큰 지역이에요. 루다가 지금 여기거든요. 이 지역에서 지금 이 지역까지 사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 근처였어요. 지도를 찾아보니까. 근데 여기를 사론 평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론이라고 하는 이 지역까지도 굉장히 먼 지역까지 그 내용들이 다 퍼진 거예요. 요즘 같으면은요, 우리가 작년에 제천에 화재가 있었잖아요. 화재 참사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언제 하냐면요, 요즘에는 당일날 할 수 있어요. 당일날. 근데 이때는 교통과 통신이 그렇게 크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시간이 있었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큰 일이었기 때문에요, 전해져서 그들 교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님이 있었을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과 흡사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이게 어떠한 일일까라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에 대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셨나고 하는데 그 제자들의 능력을 보니까 주님이 정말 부활하시고 살아나셨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소식은요, 지금 여기 보시면 사론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하고 여기가 욥바거든요. 이 욥바인데 욥바하고는 거리가 훨씬 가깝죠. 여기에 갔다 그러면 욥바에도 당연히 이제 이 소식은 전해졌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이 욥바라고 하는 곳은 지금 항구 도시예요. 지금도 항구 도시인데요. 이 욥바라고 하는 곳에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어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성경 말씀을 보시면 제자라는 표현이 좀 나와 있는데, 제자라는 것은 좀 혼용해서 쓰는 것 같아요. 주님의 12제자를 말씀하는 것도 있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또 제자라고 같이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욥바의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를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도르가는 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넘치도록
이 헌신적인 삶을 산 이러한 자매님이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그 과부들이 함께 이 도루가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다른 과부들과 마찬가지로 이 도루가도 아마 과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도루가는 이 옷감을 바느질을 해서 이때 당시 이제 손으로 하는 것이죠. 기계가 공작기 이런 거 없으니까요. 손으로 다 해서 아마 그 옷감들을 이렇게 과부들이나 또는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요, 그 의식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장 크게 세 가지가 의식주잖아요. 의식주만 해결되더라도 우리의 삶을 일단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옷에 대해서 이 도루가는 스스로 공급을 한 것입니다. 스스로 헌신한 것이죠. 자기 자신의 삶을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손수 옷을 지어서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재능과 자신의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요, 이것을 잘 활용해서 교회의 이 사랑과 따뜻함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형제들만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자매님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게 했던 많은 어머니들, 디모데 어머니가 그랬고요. 또 마가의 어머니가 그랬고요. 많은 자매님들이 헌신했습니다. 그 자매님들의 헌신을 통해서요, 교회가 든든히 서갔습니다. 도루가도 오늘 나오는 이 도루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루가를 통해서요, 많은 과부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헐벗은 사람들이 이 도루가를 통해서, 이 공급을 통해서요, 그들의 삶이 채워졌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헌신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사랑이죠. 따뜻함이죠. 그래서 형제들만 통해서 일하시지 않으시고요, 자매님들도 동일하게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만 각자 역할이 있는 것이죠. 이 교회는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모두 다 함께 하는 것이죠. 누구 하나 필요 없는 존재가 없습니다. 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도루가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한 것이죠.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 교회 가운데 바라는 사랑의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도루가의 삶은요, 육체적으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도루가가 아마 과부였기 때문에 그의 생계를 직접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의 직장이 있으면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기가 추가적으로 더 하는 일이거든요. 옷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물론 이 일을 통해서 이가 어떤 그 이윤을 추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은 정확히 기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것은 더 부가적으로, 아마도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초월해서 자신의 삶을 투자해서 아마 도루가는 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피곤했겠죠. 고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 아까 마가복음 4장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있다면 저희들 책망하셨잖아요. 내가 있는데. 베드로는 그 평안을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도루가도요, 삶이 고단하고 피곤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그 열정을 품고 그가 나아갈 수 있는 그 힘, 그 원천, 그것은 주님이 주신 평안이었죠.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도로가가 지금 병이 들었어요. 근데 병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죽었습니다. 죽었죠. 죽었기 때문에 병들어 37절에 보시면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였어요. 죽었거든요. 지금 병들어 죽었어요. 갑자기 아마 질병이 걸려서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요,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께 헌신한다 그래서 병이 안 들고요, 또 사고 안 나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믿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물질적으로 저를 풍요하게 하지 않으시면 오히려 내가 헌신된 삶을 사니까 주님 저에게 물질의 이 축복을 주세요. 내가 여기 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축복할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다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 세상 가운데 내가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게 될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다만 그것이 주님의 뜻에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했다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혹여 그런 것들을 채워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이 도르가는 그러한 삶을 분명하게 살았던 자매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도로가 병도 죽게 되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어요. 이 자매님이 있었을 때 얼마나 좋았냐는 거죠. 그 사랑, 그 열정, 그것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요 도전을 받고 또 마음의 감동을 입었을 거예요. 방금도 지도를 봤지만은 지금 베드로는요 루다에 있었죠. 루다는 이곳입니다. 욥바는 항구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루다에서 욥바까지 지도를 보니까 직선거리가 한 13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성인으로 걷는다고 하면 3-4시간 정도면 이제 닿을 수 있는 거리가 되겠죠. 좀 천천히 간다 할지라도 이제 지금 그래서 루다에 있는 베드로 소식을 들었잖아요. 소식을 들은 거는 아까 이 에니아를 통한 소식을 통해서 접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루다에 이제 베드로가 그 전에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두루두루 사방으로 다녔기 때문에 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지금 현재 루다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욥바에 있던 이 성도들이 두 사람을 이제 보냅니다. 루다로 보내는 것이죠. 루다로 보내서 베드로에게 지금 도로가가 좀 죽어서 빨리 와보셔야 되겠다고 이렇게 간청을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제 주석들을 찾아봤더니 지금 이 기적은 도로가가 이제 부활하는 기적을 보였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를 지금 이 성도들이 욥바의 성도들이 베드로를 청한 거는 부활을 위해서 좀 청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부활을 한 게 목적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그 부활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의 사건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부활 사건을 제외하고는 목숨을 건져준 이러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제자들을 통해서 어떤 이 목숨 살아난 이라는 기록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보다는 이 어떤 도르가의 이 죽음이 주님께서 어떤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마 이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듣기를 원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 나와 있었습니다. 주석을 찾아볼 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도르가의 죽음 소식을 듣고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거기 가보니까는 그 과부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를 이제 영접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베드로 형제님, 우리 도르가 자매님이 이런 옷들을 아이들도 그렇고요, 과부들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도르가 자매님이 이런 이렇게 해주셨는데 정말 그 사랑이 많으시고 따뜻한 그 자매님이 갑자기 이렇게 죽어버려서 너무 슬퍼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렇게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물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이 상황에서 슬퍼하는 이 성도들을 이제 밖으로 다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 아마 주님에게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할 때 기도해야 되죠. 때로 우리는 내 생각과 판단대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주님께서도요, 기도했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뜻을 구하셨잖아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 모습들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했던 것처럼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주님의 모습을 자꾸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숙이잖아요. 베드로는 그 모습을 그대로 받고 이제 베드로 동일하게 이 도르가를 앞에 두고 주님, 이 도르가 자매가 지금 병들어 죽었는데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물었을 때 주님께서 이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은 것이다.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죽은 것이다. 아마 이런 답변을 주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제 다시금 외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금 베드로는 이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다비다가 이제 살아날 것이다. 네가 명해라. 살아날 것이다. 이런 분명한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도르가를 향해서 도르가 이름이 다비다, 도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헬라어 이름과 또 아람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히브리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비다 일어나라. 다비다는 이제 그 히브리어가 되겠죠. 다비다를 가리켜서 일어나라고 이제 명을 합니다. 베드로의 명령, 주님께서도요, 나사로가 이 동굴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가 이제 동굴 안에 누워 있었잖아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났는데, 그를 가리켜서 이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그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죠. 정확히 보고 봤잖아요. 동일하게 오늘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도르가에게 이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이 도르가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손을 잡아서 이 도르가를 일으키고요. 그리고 이제 밖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도르가가 다시 부활하게 된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의 능력, 이것을 보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위대함, 이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애니아를 중풍병으로부터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 것처럼 우리는 이 도르가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요, 이 부활이라는 것이 진정으로 있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부활하신 거구나.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셔서 그 능력으로 이 도르가가 살아났구나. 이 소식은요, 이 요빠 근처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소식이었죠.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한 것이죠. 베드로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있을 수 있었거든요. 편안하게 앉아서. 하지만 그가 헌신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여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늘 루다와 또 욥바를 방문해서 이러한 주님의 일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 헌신을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누가 전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 거예요. 베드로가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 보여진 것이죠. 도르가도 마찬가지로 도르가의 헌신을 통해서요, 내가 위대한, 나 정말 대단해, 나 이런 헌신한 사람이야, 이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헌신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서, 작은 예수로서 그 일들을 행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상처받고요, 또 많은 갈등 가운데 있게 되고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이 상처받고 또 갈등을 받게 되고요.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안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새겨야 됩니다. 그분이 주시는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죠. 그래서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도 나의 어떠한, 나의 슬픔, 나의 힘든 거, 거기에 갇혀 사는,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있다 보면은 그 하늘만 보죠. 우리는 그 우물을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넓은 세상에 우리는 왔습니다. 전혀 다른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주님께서. 너의 삶,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고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났다. 우리는 오늘날 동일하게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베드로는 늘 기도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연약한 자예요.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자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과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 것이죠. 우리 서주교회도 주를 경외함과 또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